우리 2026 비전을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에스겔 37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 네. 우리 5구절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 저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강력한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병원에 앉아 있지 않고 주님의 집에 앉아 있다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있어 보신 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 자리가 그리운지, 얼마나 사모함이 드는지. 최근에 이제 물론 계속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셨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쭉 뵈니까 목사님 저는 아픈 데 없고 건강해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픈 데 없다. 없으시죠? 다 우리 환자예요. 다 아파요. 어딘가가 쑤시고 결리고 어떤 분들은 일을 또 고된 일 때문에 또 뭐 눈도 침침해지신 분도 계시고 또 만성적으로 그 알러지를 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은 또 어디 몸에 이제 다리에 뭐가 나가지고 막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권사님 웰컴백 환영합니다. 하여튼 다 아파요. 어딘가 불면증으로, 고혈압으로, 당뇨로, 소화불량으로 등등등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중요한 우리 교회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가? 건강이에요. 건강. 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같더라고요. 건강이 잃으면 모든 것을 잃잖아요. 건강이 잃으면 뭐 사업도, 직장도, 또 가정도, 꿈도, 비전도, 더 나아가서 신앙도 약해져요.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예배에 나가겠어요? 내가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새벽을 깨우며, 내가 눈이 너무 침침한데 어떻게 운전을 하며, 이 건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 아픈 분들이 그래도 회복되고, 수술 받으신 분들이 다시 눈이 더 밝아지거나, 어디 쑤신 분들이 다시 또 회복되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절감했어요. 주여, 부흥이 아니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정말로 내년도 표를 이렇게 정하려고 그래요. 건강하고 관련된 거. 건강이 곧 영성이에요. 건강이 곧 교회의 힘이에요. 젊은이들이 있으면 왜 좋습니까? 건강해요. 그들은 뭘 해도 막 추진력이 있어요. 밤이고 새벽이고 모이자 하면 막 모여요. 왜? 젊기 때문에. 젊다는 건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기도도 하고, 건강해야 예배도 드리고. 예배 너무 나가고 싶은데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건강해야 전도도 나가고, 건강해야 선교도 나가요.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잠언 17장 22절은 우리에게 건강의 비결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가만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래요. 약. 하나님 우리에게 약을 주셨어요. 무슨 약?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는 약을 먹으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뼈를 마르게 해요. 그 딱딱한 뼈가 마를 정도면은 우리 오장육부 부드러운 기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마를 정도면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딘가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서 몸도 튼튼, 뼈도 튼튼, 건강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요, 뼈 이야기가 나왔는데 뼈들이 가득한, 뼈들이 즐비한 골짜기에 지금 와 있어요. 그가 실제로 와 있었는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갔는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신 거예요. 가보니까 뼈가 가득해요. 말 그대로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갑자기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뼈들을 자세히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이 본 골짜기 마른 뼈의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현실이에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저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영혼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다고 돼 있죠. 그리고 아주 말랐다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내면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면이 죽어있는 사람, 내 영혼이 말라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메마른 시대인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유럽에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옛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메머드 뼈가 나오고, 그 뉴스 보신 분 계세요?
계시지 않아요? 메모도 뼈 막 나왔다고 하죠. 그 수백 년 전 침몰했던 군함, 전함이 막 바닥에서 나오고 유물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비가 안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수천 년 전 살았던 동물의 뼈가 나올 정도면 처음으로 이 시대는 메마름의 시대예요. 지구만 메마르느냐? 인간관계도 메말라요. 가정 안에서도 메말라요. 대화가 소통이 없어요. 친밀함이 약해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점점 약해져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해당되겠죠. 말씀은 너무 넘쳐나 유튜브 틀면은 뭐 기라서 같은 주의 종들의 설교들이 쏟아져요. 그런데 점점점 사랑은 식어져요. 교회는 약해져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은 넘쳐나지만 실제로 말씀의 능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뭄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메마른 이 시대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많아요. 이게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설교자가 넘쳐납니다. 부흥사가 넘쳐나요. 세미나다, 부흥회다, 컨퍼런스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능력 있게 사람들이 심령을 파고드는 능력의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바싹 마른 뼈다귀처럼 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겉으로 잘 먹어서 건강해 보여도요, 어쩌면 그 영혼은, 그 심령은 바싹바싹 야위어가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겉으로 건강한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바싹 마른 뼈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외의 질문을 한 가지 던지세요. 이런 질문을 하실 줄 몰랐을 거예요. 무슨 질문입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언제 죽은지 모르는 이 뼈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뼈가 다시 살다니. 뼈가 다시 살다니요. 인자야, 이건 무슨, 너 사람아, 여기 에스겔이라고 부르잖아. 사람아, 인간아, 이 죽은 지 오래되어 뼈만 남은 너와 같은 이 사람이 능히 살겠느냐? 제가 이 질문을 계속 제 마음에 곱씹었어요. 제가 사진을 넣어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뼈를 들고, 요즘 AI 시대가지고 잘 만들죠? 일부러 넥타이 맞췄습니다. 넉접다리 뼈를 제가 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사람의 넉접다리 뼈.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사람인 에스겔로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물을 수도 없는 질문, 이런 질문을 했다가는 바보 소리 들어요. 요즘 시대. 만약에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우리 나사로 알잖아요. 나사로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물론 붕대로 둘러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래도 몸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신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살리는 거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뼈밖에 없는데, 이 뼈 저 뼈 누구의 주인인지도 모르는데, 온 골짜기에 가득한 그 뼈들이 다시 살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모여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다 살겠냐 이 뜻이에요. 얼마나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까? 비과학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눈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내 경험으로 보면은 말도 안 돼요. 예수 믿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공동묘지에 딱 와 있어요. 수십 구의 막 시신들이 누워 있겠죠. 비석도 세워져 있고, 뭐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낡아 뭐 부서진 뭐 비석도 있고.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인자야, 이 무덤에 누워 있는 이 사람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소망이 없는, 완전 말라 비틀어진 뼈를 향해서도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친히 이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왜? 이들이 살지 안 살지, 다시 일어날지, 그냥 그대로 누워 있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대답 아주 잘했어요. 이때 주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뼈들에게. 저는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저라면. 갑자기 뼈들이 질비한 무덤가에 왔더니 네가 뼈들에게 명령해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좋은데 왜 나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에스겔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수십 명 필요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메마른 골짜기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를 통해서 수십,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의 영혼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죽은 영혼들에게 대언할 수 있는 존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인자야,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메마른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보십시오. 마른 뼈가 가득한 세상, 참 생명을 찾기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막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에 여기 있더라. 아멘. 아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명령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뭐 뼈가 다 섞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해골이 누구 해골인지, 뭐 넓적다리 뼈가 다 섞여 있고 근데 다 질서정연하게 착착착착 자기 몸 자기가 찾아가는, 자기 얼굴 자기 해골 자기가 찾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뼈 맞는 소리가 그 골짜기에 넘쳐나는 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라는, 이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살아있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는 뜻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사명이 목회자에게만 있다면 목회자용 성경 따로 있고 평신도용 성경이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뼈들이 이어지는 소리가 막 났어요. 뼈들이 붓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모양이 됐어요. 사람의 모습이 됐어요. 아, 이제 사람이구나. 아, 이제 됐네. 됐나요?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생기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생기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시체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뼈가 생기고 힘줄이 붙고 뭐 얼굴 모양하고 머리카락 해도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신약에서는 성령 푸뉴마 들어보시죠. 푸뉴마.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뜻해요. 루아흐. 이게 들어가야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맛있는 된장국 냄새가 나네요. 한번 숨 쉬어보세요.
이 호흡이요, 이 보통 호흡이 아니구나. 그냥 폐로 그냥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기운이 아직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이제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생기를 거두어 가시는. 만약 지금이라도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린 죽게 되는 거예요. 아, 호흡은 내 호흡이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숨 쉬는 게 내 호흡이 아니에요. 나의 생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생기는, 이 호흡은, 이 기운은, 숨결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팔이 있으면 뭐하고, 몸이 있으면 뭐하고, 다리가 있으면, 생기가 없으면 죽는 목숨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근육 중에 멋진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생기가 거두어 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호흡, 생기, 하나님의 영,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어요. 도로 찾는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내 몸에 있는 생기를 내가 도로 찾겠다. 아, 호흡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생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에스겔이 이 생기에게 대언했을 때, 명령했을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렇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음 당한 자들을 살아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이 바람,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방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곳곳에 있어요. 생기가 들어와야 사람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예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그게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병든 몸이 고침도 받아요.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돼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다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막 움직이지도 마시고, 그건 너무 아닌가요? 움직이긴 하시는데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나를 위한 시간이, 하나님 생기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뭐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요.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은 골짜기에 지금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대언한 그 한 가지 사실로 그 뼈들이 일어나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한 말씀만 우리 심령에 꽂혀도, 능력으로 선포되게만 하더라도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스겔의 이 뼈다귀 마른 뼈의 환상,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심정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바싹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도전하시면서,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교회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